2023년 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음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12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120편의 표제어를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이제 120편부터 134편까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그 내용이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7절 말씀이고 그런 것처럼 내용이 아주 짧은 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제 이스라엘의 성인된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때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또 예배할 때에 노래하던 그런 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며, 오늘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이 절기에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런 순례의 길을 각처에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순례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순례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불렀던 그런 옛 시인들의 그런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되는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또 새롭게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20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시인은 1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환난 중에. 그 환난의 이유가 무엇일까를 오늘 5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시인은 본인이 화평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화평하려고 애써 같이 섬기며 시간을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오히려 싸움으로 하려고 위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은 5절부터 5절 이하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아멘. 메색과 게달이라는 곳에 머물른 그 이유로 인하여서 지금 내게 화로다,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게 화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화로다 나여, 그래서 뭔가 좀 더 강한 의미를 원어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 화로다 나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 같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처럼 안타까운 삶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메섹과 게달에 거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 메섹과 게달. 이 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카스피의 둘레에 사는 그런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메섹 사람들은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군사력이 강했고 또 하나는 경제력이 충분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최강의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의 이 아시리아가 이제 메섹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함락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시리아가 이기기는 이겼는데, 그 이기는 과정에서 이 아시리아의 군대가 3분의 2나 잃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싼 대가를 치를 만큼 그만큼 메섹의 군사력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력이 참으로 강했다는 것이죠. 철과 무기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라는 도시를 칭찬해서 거기가 왜 부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메섹과 무역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표현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메섹은 군사력도 강했고 또 그리고 경제력도 충분한 그런 지역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섹 사람들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의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학대했고 고난 가운데 어렵게 빠뜨렸던 그런 지역이었었고, 또 하나는 게달은 이스라엘의 남방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은 끊임없이 또 유대인들과는 그런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그들과 함께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 지역에서.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시인이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샬롬, 평화를 이루며 나아가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평화를 이루려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삶으로 살아갔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미움과 증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과 위협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큰 환란으로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화를 말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 좀 인정도 되어지고 그 평화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례자는, 이 시인은 지금 그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토로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래도 좀 평화를 이루며 나아가려고 애쓰는 이런 삶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더 힘을 얻어서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고 또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내 삶의 주변을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데,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반응들은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큰 위기를 겪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를 이끌어서 총체적인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위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각 분야들마다 다 위기라 이야기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정직하게, 우리가 정의롭게 또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자 해서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갔는데, 이 위기의 시대가 그런 모습을 넉넉히
받아주고 인정하고 함께 그렇게 하려고 쉽게 동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다.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자리가 오늘 바로 이 시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런 고민들,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오늘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그냥 포기하지, 내가 왜 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풀어가며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직하고 정의롭고 진실되고 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진데, 이것을 푸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안타까움들을 다 토로하는 것, 쏟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풀어가야 될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쏟아 놓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5절에서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의 많은 시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런 탄식 시의 그런 내용들을,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식한다는 것, 우리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이것이 5절에서 7절까지 나타난 이 시인의 그런 표현들이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인생을, 나의 지금 삶의 모습을 탄식하며 쏟아놓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 것이죠.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구나 좀 알아줄 수 없는 사람 없는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이 어려움들을 때로는 자기가 행했던 그 위로움들을 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토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모든 사정을 다 이해하시고 충분히 나의 이 어려움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마음의 속상함과 원통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억울함들을, 그 마음의 안타감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쏟아붓는 탄식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스 와이즈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 숨김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에 우리의 상처들은 바로 치유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이것은 그저 죄의 짐만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썼지만 세상이 나를 속이고 나를 핍박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오히려 내 정직함을 또 오히려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생긴 여러 가지 마음의 짐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짐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도 중요합니다. 이제 친구가 내 사정을 들어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토로한다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이 시인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정을 얼마든지 쏟아붓는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해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인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토로했는데 그것을 토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또 승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참 귀합니다. 2절 말씀의 기도의 내용이죠.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여기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무엇입니까? 메섹과 게달에 거하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내가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조롱받고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말들로 나를 도전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언어에서, 그들의 태도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생명을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은 생명 또는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정직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이용당해서 손해를 보았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조롱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한데 하나님,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한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한데, 이 시인은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바꾸어 달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지금 이용을 당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속상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혹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내 영혼이 힘들어 낙심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까 염려가 됩니다.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가 내 믿음을 그들과 타협하고 내 믿음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 밤덕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이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 내가 더 이상 조롱당하지 않을 거야.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나도 너희들처럼 살아가야지. 나도 너희들 같은 그런 방법으로 내가 도전할 거야. 대항할 거야. 이것이 이런 반응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가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이 시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속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같이 속여서 서로의 그런 그 싸움 가운데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우리가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 속에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르러다. 아멘. 자, 내게 무엇을 주며, 이것은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어떤 그 맹세할 때에 썼던 그런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면서 지키지 않으면은 너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관용구로서 쓰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말을 사용하면서 속이는 혀여 내게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라고 하면서 그에게 더해질 것을 4절 속이는 혀를 말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가 더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수풀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사의 손, 장군이죠. 군사의 손에서 쏜 화살이 들어와서 날카로운 그런 화살들이 들어오는 것, 또 로뎀나무 숯불은 아주 강한 그런 나무로서 그 숯불이 아주 강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그에게 당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 내가 맞서서 그 어려운 가운데 같이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당하는 많은 환난의 시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12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 탄식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탄식이 기도로 승화되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내 믿음의 길 가운데 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며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 분명히 환난을 당할 거야라고 아예 인정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여정들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환난의 문제들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평안을 선포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다가오는 그런 환난의 시간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해소하고 해결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어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직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깨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그 말씀과 오늘 120편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여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직하고 정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은
오히려 비난과 조롱과 또 우리에게 다가가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손해봄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그런 억울함과 안타까움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가오는,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내가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품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가야 할 그 믿음의 여정들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함으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모든 경제활동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주어진 모든 역할들 잘 탁월하게 감당하여서 흥왕케 하는 자라 인정받으며 세워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소망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며 마침내 형통케 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묶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여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